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 어마어마하고 놀라신 분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 수 있는 이 기회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의 그런 메시지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인생과 모든 축복은 하나님 한 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주나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정확한 이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요한복음 4장 20절에는 수가성의 여인은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 땅에 있는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할까 궁금했고요. 둘째는 남편이 5 있었어요. 남편한테 인생의 의미를 못 찾은 거예요. 다 포기하다가 지금 있는 남자는 동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또 낮에 이렇게 우물물에 물을 길러 간 거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한 여인이에요. 그때 주님이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그곳에 가셨어요. 유대인들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적에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 바로 저나 여러분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결정적인 그 답을 지금 주시려고 우물가에서 기다려 계신 다음에 그때 계시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네들의 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는 지금 혼합 족속이에요. 이방인들이 공격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혐오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혼합시킨 거예요. 극도로 혐오하는 백성이에요. 예루살렘 갈 수가 없잖아요.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뭔가 좀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개념은 조상부터 들었는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냐는 거예요. 항상 궁금했어요. 당신네들의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당신네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21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 예루살렘도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시니까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때 이 아버지란 단어는 주이시들이 구약에 있는 주이시들이 볼 때는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면 큰일 나죠. 근데 벌써 주님이 계시하시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가 모든 걸 다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서 결정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우리가 믿고 예배드린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절간에 가서 절한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지금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만들어 놓고 예배드린다고 예배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리스도가 유대인에서 났잖아요. 그 다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 질문이 있잖아요. 예배가 왜 이렇게 빅딜일까? 주일날 그러면 예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게 이슈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예배를 원하실까? 여러분의 모든 게 그 안에 담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지구상에서 가장 적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짓기 쉬운데 연약한 우리를, 지금 우리를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Why?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 confined예요. 하나님은 어떤 로컬, 너네가 좀 생각하는 그런 구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했으니까요. 예배하는 자가 이제부터는 영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은, 내가 지금 부족한 거는, 내가 지금 목마른데 이거는 그분이 메시아가 오면 내가 지금 이제 안다는 거예요. 이제 채워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시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은 내가 그로 하시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틀린 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성경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분은 살아 안 계세요.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살아계시다. 내가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지금 이런 말씀 안에 모든 게 진짜냐 거짓이냐 다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찬스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찬스를 안 만들어주셨어요.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택하겠냐? 네 멋대로 사겠느냐? 다른 우상 숭배를 섬기겠느냐?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란 자체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진짜 그분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그분의 원하는 그런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Where is your heart예요. 너 진짜 하나님 아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금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니까 지금 예배를 형태를 드리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는 잘못하면 이건 미스하기 쉬워요. 그 다음 9절이에요. 22절 다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몇십 년 전에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주님을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아주 외모가 아름다운 분이더라고요. 아나운서인가 뭐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진짜 만났대요.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데 변화가 되는데 성경을 보고 싶대요. 근데 성경에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3일인가 4일은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밥만 먹고 성경 본 거예요. 근데 이 유명한 아나운서가 인기인이 성경 보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딱 하나 깨달았대요.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표정이 너무 재미나는 거예요. 아주 미친 듯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그냥 너무 겁쳤어요. 나중에 선교사로 갔어요. 다 관두고요. 그러니까 그 간격이 내가 천지를 창조한 그 어마어마한 분이 나를 구세주였다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목사님이 설교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하셨을 때에 그 충격은요, 그 기쁨과 그 놀라운 그 일들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첫사랑 때 어떻게 했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그걸 네가 나를 진짜 예배드리고 날 찾으면 내가 계속 주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기독교를 행위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걸 다 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럼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생각할 적에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여러분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 뭐 여러분 기도하시지만 지금 국민학교 광고 내도 계속 안 오잖아요. 그래서 초등부 제가 지금 가르치는데 갑자기 지금 꼬맹이들이 5명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너네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한 애가 나이스. 그리고 저는 얘분은 그래 he help me 다 얘기. 재미는 너 누구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5명은 똑같이 누가 가르쳐줬어. Jesus. 그리고 유스 애들은 God. 오빠들은 수준이 다르네. 다 똑같은데 그러다 하여튼 God 정답을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아직은 어리잖아요. 정말 인생의 최고예요? 엄마가 가르쳐준 거예요? 정말 그분에서 인생 걸 수 있어요? 다른 부분이에요. 그죠? 정말 그분 살아계세요? 그분 정말 창조주세요? 여러분 조금에서 그분 볼 거 믿으세요? 그분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세요?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으세요? 다른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 스타워즈의 포스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강력한 우주의 포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창시자, 나이스, 사랑하신 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그분은 좋으신 분이 아니세요. 왜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주님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I'm coming again. 난 부활한다. 생명, 너네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권세를 나게 다 줬다. 나는 우주를 내 마음대로 창조했다.
거짓말이죠. 나이산 분이라면, 종교적인 창시자라면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성경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안 줬어요. You make a choice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형태를 드릴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아닐까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히 알 적에 이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진리만을 전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 인기적으로 보면요, 그분은 거짓말 너무 하셨어요. 어떻게 죽은 지 살면 다시 부활한다고 그러셨어요. 십자가 죽으신데 다시 부활한다고 그러고 다시 이 땅에 오신데 또 심판하러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다고요. 어떻게 가능해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넘친대요. 내가 모든 키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종교 창시자가 좋은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반대로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고백한 대로 그분이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달라지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보면요,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이, 저도 전도해 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멕시칸한테 가서 그 집에 갔어요. 그 부인이 한국 사람이어서 오라서 갔는데 그 남편이 멕시칸 양반인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교회 갈 필요가 없다 해서 What kind of God do you believe? 너는 그럼 어떤 하나님 믿었더니 자연을 보래, 우주를 보래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 없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그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주에 그냥 우주가 하나님이세요? 자연이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인격체세요. 이게 영어로는 person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force예요. 강력한 힘, 아름다움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 설명할 적에요, it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힘이에요. personhood세요. 인격체세요. 그럼 인격체라는 게 뭡니까? 인격체라는 거는 세 가지를 보통 가지고 있어요.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AI라든가 앞으로 이제 로봇가 이제 세상을 다 뒤집잖아요. AI는 이럴 수가 없잖아요. AI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 생각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AI라든가 로봇가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거나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의지를 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은 다 끝났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바둑을 지금 알파고가 이기는 거 봐.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만약에 지금 AI가 자기 나름대로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게임이 안 돼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AI는 자기네들 결정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혜령 교수가 얘기하듯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기계가 발달되고 컴퓨터가 AI가 지금 모든 사람을 대신할 정도 되면요, 그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걸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줘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겸손이에요. 온유예요. 용기예요. 덕이에요. 그거는 AI라든가 지금 시대는 손 하나 못 대요. 그걸 우리에게 크리스천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일생을 축복주겠다는 거예요. AI라든가 과학자들이 모든 사람이 널 보고 충격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ou're my child. 세상에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희생할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고요, 온유할 수 있고요, 용기를 가지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요. 지금 시대야말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인격체라는 거는 일단은 그분은 생각, 인격체라는 건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이 느낄 수 있잖아요. 의지는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거. 성경 보세요.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실 적에 만드셨잖아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할 적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릴 적에 난 진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person, 내가 너 축복 주고 싶어서 난 가슴이 뛰고 있다는 거예요. I'm Almighty God. 너네들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나를 묶지 마. 난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난 세계도 바꿀 수 있고 너 인생을 다 바꿀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을 알 적에 가능한 거예요. Who is he?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 창조하실 적에요, 클라이막스예요. 피너클 오브 크리에이션이요. 우리 보고요 너무 기뻤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애 기다리다가 애 처음 날 적에 좀 키우면 좀 힘들겠지만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온 것만 해도요 펄펄 뛰시는 거예요.
거기다 예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 뭘 금하시겠어요. 근데 자꾸 나를 지금 너네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조금 하나님을 자꾸 만드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많은 질문이 있잖아요. 아니, 그 아담과 하와를 죄짓고 아신다면 무슨 선하게 하는 나무를 그냥 만들어 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죄짓고 아시면서, 그걸 왜 만들어? 그거 없이 그냥 순종하게 해가지고 축복 주면 되지 않나? 그렇다면 여러분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교제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로부터는 여러분 교제를 못 갖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말씀에 그냥 딱 프로그램에 움직이는 거죠. But not human. 그렇잖아요. 제가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럼 저희 딸한테 실제로 제가 물어봤어요. 너가 아빠 사랑하니?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요, I love you.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 안 한다면 그 말을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 말을 내가 분명히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요. 근데 똑같은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바꿨어요. How much do you love me? 그러니까 얘가 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Daddy, I love you million dollars예요. 그때 내 기쁨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근심하세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할 적에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저렇게 어둠 속에 있는 거야. Darken in their understanding.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적에요, 찬양 드릴 적에 하나님 고마워요, I thank you, 내가 삶 다 드릴게요, 마음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드려도 문제가 없으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헌금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헌금 안 해도 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헌금한 이유가 뭡니까? 네가 나 사랑하는 척도는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네가 헌금을 마음 드리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널 축복 주기 위해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 없어도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너한테 헌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축복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한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네 인생의 전부냐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받기 위해서 나한테 헌금하냐는 거예요. 나한테 예배 드리는 거야?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Where is your heart? Where is your love? 나는 널 사랑해서 미쳤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선하게 한 날무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요, 자유를 안 주면 로봇이잖아요. 제가 저희 딸한테 만약에 체면 걸어가지고 로봇처럼요,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따를게, 아빠 헌신할게, 아빠 내가 진짜 I love you million dollars 그래봐도 저는 기쁨이 없잖아요. 왜요? 이거는 얘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질 거 알면서도요, 여러분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게 선하게 아닌 나무를 열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희 의지를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나를 예배드린 자로 나는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축복이 있다. 그만큼 That's how much he love you with all his heart. 그래서 여러분 보고 나를 진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 안 해도 하나님 눈에 깜짝 안 하세요. 지금도 하버드 젊은이들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수시 무릎 꿇는 명문대 학생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헌신하라고 요구하세요. 왜 예배 진짜 드리라고 그러세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That's how much I love you.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안면요, 진짜 하나님 놀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타락할 거 알면서도요, 그 사랑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인격체가 안 되잖아요.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에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요,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를 맺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가 좋지만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순교도 가능한 게, 주님 살아계셔 사랑을 믿으니까 기꺼이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관계 때문에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여러분 어떻게 희생하라면 누가 없겠습니까? 축복받으라면.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그밖에 없어요.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기도 더 하라는 거예요. 절 더 하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밖에 없잖아요. 네가 가는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all can, they can say.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거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성품 바꾸고 자녀 축복 주고 네가 일생에 능력 받고 위대한 삶은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의 마음이 나를 지금 예배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나를 진짜 넘버원으로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천지를 창조하고 내가 널 사랑해서 독사에 죽인 그런 사랑을 네가 진짜 믿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그건 너의 난리지지 진짜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요,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거는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티머스예요. 정말 놀라운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수가성의 여인은 자꾸 다른 남자, 남편, 다른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주려는, 세상 보세요. 돈으로 채워줄 줄 알잖아요. 안 채워지잖아요. 쾌락으로 섹스가 채워집니까? 유튜브가 채워줍니까? 그럼 다 해보세요. 이미 우린 간증을 수없이 들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요. 쾌락을 다 즐겨보세요. 없어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너의 영혼을 채워주겠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상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넘버원으로 삼고 진짜 예배드린다면,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나를 넘버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배 행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축복을 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지금 문제가 없었어요. 미국은 옛날에요, 크리스천 네이션이었어요.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저 두 번째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미국에요? 성경 없이는 헌법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도덕적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은 성경에 의해서, 기독교의 진리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Do not lie, do not steal, do not kill, do not commit adultery. 그런 네이션 돼가지고 세계를 다 감타시킨 거예요. 그런 미국이 지금 성경을 떠난 거예요. 그 자녀까지 지금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예배는 형태가 아니에요. 예배를, 하나님을 버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배를 내가 어떻게 받아? 예배 축복이 다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입장 보면요, 이게 주님의 인격체고 우리 인격체를 만드신 거 보면은 결국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많이 이해가 되잖아요. 2절 4절에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정죄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관계 될 적에 다 인생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적에 부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부부는요, 어때요? 다른 사람이에요. 연애할 때는 그게 몰라요. 부부도요, 어차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올 적에 가능한,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은 영혼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만 있고 자기 이기심이 있는데 여러분 성결한다고 구원받았다고 그 자체에서 사랑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그렇게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그게 경험되니까요. 갑자기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부족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용서해주고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하고 그 안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기독교예요. 여러분 자꾸 정기적 행위를 보지 마세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뭐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뭐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고 뭐 판단하려고 노력하니까 됐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다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단지 너는 나를 예배드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나를 넘버원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나를 이용하지 말고, 어렸을 때만 날 찾지 말고, 너 욕심 부리는 걸 내가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do not confine to that. I'm bigger than that. I'm mighty God. 네가 꿈도 못 가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직장에 지금 직업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뜻이라면 너는 대통령도, 이게 좀 드라마하지만
너는 나라를 바꾼 사람으로 이런 너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80살 적에 아무것도 못했을 적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만났을 적에 그는 전 세계 가장 위대한 나라를 싸움 하나 안 하고 수백만 명 건진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해가 갈라진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백만 명을 40년 동안 이끌고 간 그 능력이 인간이 누가 가질 수 있냐고. 어느 대통령이에요? 그런 나를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야. 주일날 내가 집사니까 드려야지. 천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기처럼 만드신 이유는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건, 제가 만약 성경 전하면요, 이거 여러분 인간적인 강의가 아니잖아요. You must listen to God's voice예요. You must be shocked. 그게 월십이에요. 한 시간 앉아 있는 게 월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다가 진짜 큰 거 다쳤어요. 내가 너 헌금 드린 거 보고도 너 나한테 사랑을 진짜 알 수 있어. 난 막미. 넌 인간한테 그렇게 안 해. 그 말라기에서 나오잖아요. 그 한 퍼슨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하셨을 적에 보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하시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찬양과 존귀를 그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도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글로리파이 가세요. 그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명문대 보내면 얼마나 이뻐요. 나 기도해요. 저렇게 좋은 데 가라고요. 그럼 감으로써 자체가 아니에요. 글로리파이 지졌어요. 그 여러분 이제 공부 못한 놈들은 또 잘하면 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틀리잖아요. 어떻게 다 똑똑해야 돼요? 어떻게 다 좋은 학교 가야 돼요? 어떻게 다 성공해야 돼요?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요. 여러분 축복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야 진짜 이렇구나. 진짜 영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디서 나는지 능력이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가냐 많이 안 가냐?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안 담으면요 다르죠. 여러분이 애들한테 지금 어린이 애들한테 장난감 사줄 적에요, 여러분이 장난감 자꾸 사주는 이유는 뭐? 여러분 장난감은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들에게 지금 장난감 좋아하면 장난감 사주는 여러분 관심이 없다고요. 근데 왜 자꾸 사주세요? 걔가 너무 기뻐하잖아요. 제가 유럽에 여러분 알다시피 10몇 년을 집회 갔어요. 저 초청해서 1년에 한 번씩 갔잖아요. 그 여러분 저 따라온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요 독일에서 보통 집회를 했어요. 파리도 했지만 파리는 별로 가본 적이 없는데 파리 가봤더니 파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인들 한번 보고 싶어. 세계를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맨날 캘리포니아만 있으니까 내가 진짜 세계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꼭 파리를 데려갔다고 내가요. 차를 빌려다가 독일에서요. 근데 한 번은 여자 집사님이 나보고 우리 애를 데려가래. 그 하나 고등학교 하나 대학생이에요. 근데 어른들 가는데 얘 데려가면 신경 쓸까봐 제가 참 망설였어요. 근데 시험 들까봐 부탁이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데려가. 그 집사님 너무 부탁해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빌려다가 이제 집회 끝나고요. 우리 성도도 근데 11명인가 10명 갔어요. 같이 이제 차를 빌려다가 파리를 간 거예요. 가다 보면 뭐 네덜란드 다 지나가잖아요. 다 룩셈부르크 다 지나가면 벨기에 지나가요. 뭐 국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얘가요 대학 다니는 애가 파리의 에펠탑을 딱 보더니 아주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울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 이때까지 성도 데려갔지만 파리 도착하자마자 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얘는 지금 대학생이 막 그 난리가 나는 거서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불어를 공부했대요. 자기 평생의 소원이 파리의 에펠탑을 보는 거래. 그때 여러분 제 마음이 진짜 주님의 마음이 됐다니까요. 내가 어디다 있다 너는 매년마다 데려오면 걔 기뻐하는 게 너무 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찬양 들고 기뻐할 적에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 해도 문제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라 그러세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밖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내가 1시간을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미치겠어요. 정말 사랑해요. 다 드리고 싶어요. 뭘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못 드려서 망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자체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예배회의만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을 어떻게 내가 택했고 어떻게 내가 종살에서 해방시켰고 40년을 내가 독수리 날개처럼 너네를 업었고 내가 가장 적에서 이기게 하고 승리한 나라인데 너는 갑자기 예배행위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I'm sad because I'm Almighty God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은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모르고 뭐 욕을 할 적에 장난할 적에 막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 하나님을 그렇게 농담식으로 우습게 내 이름을 사용해. 여러분 중에 지금 부모 공경한 사람은 뭐 우리 아버지가 이응철 씨라면 여러분 이름도 얘기 안 해요. 뭐 이자 뭐 그렇잖아요. 그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야. 병자, 칠자 이게 왜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왜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은요 어른 된 나이가 든데 불구하고 자기 부모님 얘기할 때 함부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honor them. 근데 내 이름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홀리 스피릿을 갓을 그렇게 농담식으로 남 웃기려고 사용하냐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You are mocking God. 난 그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가 흔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세요? 지금까지 스스로 존재하시고요 이 끝도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그거 똑같이 증거하시잖아요. 그분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물 위에 걷고요 기적을 이루신 이유는 뭡니까? I'm God. 너네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창시자가 아니야. 너네가 생각하는 산타클로스가 아니야. 너네가 뭐 위험했을 적에 지금 등 뜯어지는 그런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라니까.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했어. 내가 너에게 그걸 보이고 싶다니까 삶에서. 근데 자꾸 왜 예배 행위를 드리려고 그래? 왜 나를 자꾸 너희 필요한 것만 도와주는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시키는 거야? I'll raise you. 네가 꿈도 못 꾸는 일을 내가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인생을 충격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하트에 결정돼요. 예배를 잘 드리려면요 일주일 동안 이런 마음이 없어는 주일날 쉽지 않아요. 지금 같은 시대는 이미 유튜브에 우상이 이미 유튜브로 다 바뀌었어요. 이미 크리스천도 조금 있으면 믿음 버려서 교회 떠날 사람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예배 행위로 드려서는요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대를 이기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하시면요 인크리스 하세요. 정말 능력을 더 주세요. 기쁨을 더 주세요. 이게 하나님만에 있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을 여러분 필요만 채워주는 그렇게 채워주시잖아요. 왜 그런 것만 국한시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목자였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뭐 이름도 없는 뭐 조그만 소년이 뭐 냄새나는 동물을 켰잖아요. 근데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이 이해하신 거 모르세요? 그런 별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럼 여러 생각했잖아. 내가 양을 몇 마리 하면 돈을 벌겠지. 좀 적어 있으면 뭐 집 사면 편안할까?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에 미친 사람이에요. He loved God with all his heart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배 드릴 적에 어떻게 예배 들었다 오늘 설교 들을 적에 어떻게 설교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정신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주님이 있는 곳이 최고예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너 그 정도 되면 내가 자녀를 내가 저절 축복 줄게. 네가 하는 일마다 내 능력을 보여줄게. 네가 고난 다 이기게 해줄게. 너는 다시 외로울 필요 없어. 너는 사람도 상처받았다고 도망가지 안 가. 도리어 축복을 다 바꿔줄게. 상처 받으면 그 축복을 내가 바꿔줄게. 두려워하지 마. 지금도 두려워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 키를 예배로 보시는 거예요. 여인한테 그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정말 그런 상처받은 여인을, 외로운 여인을, 인생을 다 포기한 여인한테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왜 예배를 꺼내겠어요? 야, 너 축복받을 거야. 너 좋은 남편 만날 거야. Never says that. 네가 찾던 거는 나야. 남편이 아니야.
자녀가 아니야. 세상의 성공이 아니야. 나야. Yes, I came here.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우주라는 거는요, 우리가 1광년 그러면 여러분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지금 100억 광년, 200억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갤럭시 말고 또 갤럭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He is your father. 근데 왜 우리는 힘들어해야 돼요? 왜 이렇게 기 가지고 살아야 돼요? You don't understand who God is. 예배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생각할 적에 이런 놈은 자기를, 그러니까 다윗 이름을 다 지금도 다윗 이름이 선포되는 것보다 축복 주는 거 보세요. 약속을요. 마음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앉아서요, 봉사 다 중요한 거잖아요. 시간을 잘 지키고 2시간을 있더라도요, 주님한테 헌금하더라도요, 진짜 주님을 넘어가는 사람 마음이 없으면 매입이 주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Interesting. 왜요? He's a person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동기를 정확히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일생을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가, exactly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자꾸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운 때 자꾸 힘들어하는 이유는 자꾸 외롭고 자꾸 지금 죄 짓고 이런 문제는 그거를 지금 도와주는 능력의 도움이 손길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만들 적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넌 더 이상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비겁하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사람한테 크리스천 아닌 사람한테 저렇게 왜 저러냐고 그런 말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Because you're my child. 그래서요, 하나님이 인격체시고요, 우리 인격체를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우리한테 제일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어떤 일이라든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인티머스예요. 여러분 자녀를 자꾸 어떤 사람은 낳기 싫은 이유는 뭡니까? 인티머시잖아요. 애 낳으면 쉽지 않아요. 그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5명까지 낳는데 그거를 어떻게 힘든 걸 감당하시겠어요? 인티머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을 육신을 몸으로 이 땅에 십자가 죽까지 여러분을 죄를 다해 용서해 주시고요. 인티머스예요. 예배는 인티머스예요. 주님 말씀 들을 적에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를 못 살았어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날 축복하기 원하실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해요. 인티머스예요. 성교도 우리가요, 사실 우리 옛날에 교회 져준 적이 있어요. 차도 사준 적이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6만 불 줘가지고 옛날에 저 이슬람에 교회 다 져줬어요. 근데 재정이 많았으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업적이 아니고 선교사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이름 모르세요? 주님이 제 영혼에게 미치신 거예요. 주님이 진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날 힘들게 한 영혼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옛날에는 내가 화가 나고 판단했는데 주님을 내가 넘버원으로 월십하다 보니까요, 주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궁리히 여기시는가, 그 마음이 나한테 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원한이, 분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Right? 그때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고는, 내가 이제 그분을 깊이 알다 보니까요, 그냥 예배가 주일날도 예배지만 평일날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도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린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요, 너무 종교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다니고 잃어버린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진짜 희생하겠습니다. 이게 점점 화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했으면 은혜 받으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한계가 있죠. 그 주님이 계시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격체시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나 저 영어로 예배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스피릿인 거는 눈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님이 등장하실 적에 못 보게 하시잖아요. 그럼요. 가시떡이 나무도 사실 못 봤다고요.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천국 올라가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못 봐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요. 너무 충격일 거예요. 천국 갔던 사람이 물론 잘못 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믿을 만한 갔던 사람 보면요, 가장 특징인 거 하나 얘기하다. 나는 천국이 아름다움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세상을 말로 표현이 안 된대요. 나는 내려와도 내려올 이유가 없대요. 그 사랑은 진짜 경험되는데 우리는 사실 듣기만 하잖아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다죠. 그게 예배예요.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면요,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시는데 영광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은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하고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대화 나누세요.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러세요?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지만요, 동부에서도 유럽에서도 똑같이 주님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중고등부 캠프가 있어서 영어권인데 저는 영어 그때 못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좀 나아요.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강사를 불렀어요. 한 100명이 모인 거예요. 영어권에 중고등부 애들이 모인 거예요. 갔는데 그때 뭐 제가 설교해서 의뢰받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두 번째 날에 3박 4일이에요. 두 번째 날에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찬양 요 사우스랜드의 부목이었어요. 지금 개척교 나갔어요. 제자예요. 이 원래 교회의 부목이었어요. 그 친구가 찬양을 잘해요. 내 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친구가 찬양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하더니요, Oh, God is here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그러면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똑같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우주에도 계시고요, 저기도 계시고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이 꼼짝 못할 정도로 계시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캠프의 특성이에요. 캠프 때 주로 자주 그러세요. 왜 예배 때 안 하실까? 근데 예배 때는 너무 그러면 여러분 너무 힘들까봐 메시지로 그냥 충격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캠프는 장점이 뭐냐면요, 저도 소련 집회할 적에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150명. 꼼짝을 못해요.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 주님과 갑자기 기다 치더니 주님이 오셨대. 근데 나도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 되는 영어권 애들이에요. 그 자리에서 찬양하다가 그 찬양을 잘해요. 막 잘해요. 작사하고 다 해요. 걔가 다 엎드려져요. 찬양을 못 들어요. That's worship. 주님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집회할 적에 150명이 모였어요. 청소년이요. 제가 말씀 전한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 간증하는 집회예요. 지금 그때 이 앞에서 은혜 받은 젊은 애가 지금 은혜교회의 남편이 전도사고 그 사모예요. 걔 여기 있었어요. 찬양을 했어요. 그때 부른 찬양이 주님 앞에,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해요. 그 찬양. 그게 원래 독일 찬양이래요. 그 한국말로 영어로 바꿨어요. 너무 찬양이 좋아서. 얘들이 중간에 이제 간증하다가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그때 150명이 다 칼났어요. 난 이유를 몰랐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얘가 나온 거예요. 얘가 나오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시하셨대요. 참 믿음 좋아요. 사실 금식도 하고 참 하나님이 계시하셨대요. 너 이 애들한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줘. 진짜 있다고 얘기해 주래. 그리고 생각지 않았지만 빨리 온다고 얘기해 주래, 얘네들. 근데 그 계시가 한 명한테 온 게 아니에요. 다른 애가 또 가요. 나도 들었대. 와, God is here. 지금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주님이 여기 계시다니까. 그분이요. 그럼 어떻게 말씀 들으시겠어요? 어떻게 찬양하시겠냐고요. 그분에게 뭘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신령한 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항상 영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적에도 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힘들고 도망치고 싶지만 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넌 실패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Don't worry about it. 영이시니까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합력과 선으로 다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 실패가 너의 그 어려움이 전부 다 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거 영이 아니시면 얘기하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신령으로 예배 드려야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주일날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컴파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너를 축복 주면 넌 꿈도 못 꾸게 내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설교 들으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Give your life. 말씀 들으면 그대로 하려고 주님을 찬양해. 그렇게 헌신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해도 나 너 사랑할 거야. 근데 능력과 축복은 안 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봐. 그래서 나라가 망한 이유를 몰라. 그들 예배 드렸어. 소, 양 다 가지고 왔어. 근데 날 사랑한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예배 드렸대. 신앙생활 잘한대. Do not mock God. I'm not gonna be deceived. 네 마음을 내가 다 알아.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하는지. 네가 진짜 날 사랑하지 내가 안 주고 있다니까. 그럼 바꾸면 축복이 임하잖아. 그래서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예배가 중요하다면 여러분이 그 예배를 맡고 있고 축복을 맡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티머스를 맡고 있는 것은 우리의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이에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으로 역사를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을 너네들은 지금 무슨 돼지나 무슨 뭐 돼지 머리라든가 무슨 뭐 이상한 동물 형상으로 나를 지금 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네들이 지금 피를 채워준다 해서 그를 우상으로 불상으로 만들고 그걸 돼지 머리를 만들고 그걸 쥐 모양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절하는 너희들은, 귀신한테 절하는 너희들은 누구냐는 거죠. I'm jealous God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때 보면은 여러분이 그들은 지금 기적을 다 봤잖아요. 홍해 가려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챔버리로 전 수백만 명이 주님을 찬양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안 보이니까 영이신데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들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아지로 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로. So mad.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 경고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기는 거, 그리고 어느 누구 위대한 사람도 너네가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상으로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인생 해결자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건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네가 아데네요,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냐? 철학자가 있느냐? 시인이 나왔느냐? 그럼 너네가 만든 이 우상에게 한번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도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귀가 먹었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너네가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우상에게 없다는 거예요. 돈이 너에게 우상이냐? 돈이 너에게 아무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거지. 크리스찬이 돈 벌려고 탐심을 가진다면 it will destroy your life. 명예는 너 쫓기면서 다 널 버릴 거야. 명예가 우상이 되면 크리스찬은 아니지. 나를 따라와봐. 명예가 따라가게 해줄게. 자녀도 우상되면 안 돼. 왜 자녀 때문에 너네들은 주님 앞에 예배 못 드리는 거야? 왜 자녀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을 너네들이 무시하는 거야? 자녀는 사랑해야 돼. 희생해. 근데 자녀를 영향 주는 거는 나하고 관계가 영향 주는 거지. 네가 아무리 잘해줘도 저들은 죄악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야. 그건 내가 있어. 네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자녀를 축복짓는다면 그건 나한테 있는 거야. You see that? 성공을 먼저 가르쳐주지 마. 하나님을 월척하라 가르쳐줘. 하나님의 넘버원이라고 가르쳐줘.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가르쳐줘. 말씀을 보는 율법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네 일생을 걸라고 가르쳐주라고. 큐티의 형식이 아니라 큐티에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그걸 깨닫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언어는
묘사가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와서요. 내가 만약에 천국의 아름다운 그 놀라운 영광을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죠? It is crime for me to speak. 그런 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따르는 거를 인생의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다섯 번째 두고요. 여러분 필요한 걸 해가지고 기도응도 안 했다고 시험 들고 자꾸 뭐 상처받다 시험 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성경을 이미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세요. No.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예요? 여러분 유튜버 우상숭배 있잖아요. 유튜브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 재밌어요. 저도 많이 배워요. 세바시 같은 거 많이 봐요. 근데 유튜버가 여러분 성경 보고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위에 유튜버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한다면 우상숭배예요. I hate. 남편과 아내, 자녀 사랑하세요. 성도 사랑하세요. 저는 목회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나님도 사랑한다면 I hate it.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주님 사랑하면 자신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걸 교제가 없으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아세요? 아무리 성경 알아도 능력이 없어요. If you love God with all your heart, if you worship God, God is number one in your life. 내가 그 능력을 다 주겠다. 내가 후손까지 나라를 축복주겠다는 거예요. It's up to you. 그냥 예배 드리겠어요? 그분 아는 거 진짜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